다 같이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며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어제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갔던 남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고치고 또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대기의 평가에 의하면 매우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전해지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인 역대하 29장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5세 된 젊은 왕이 이 일을 갑자기 실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23년 새해를 맞아서 본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본당에서 새벽을 깨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 신앙과 예배 신앙을 회복한 후에 또 하나 절기 신앙을 회복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절기죠? 30장에서 읽었는데 유월절 절기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지나간 것을, 그 재앙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가고 지나가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노예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올해 표어로 삼고 있는 말씀 따라 행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 또한 광야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그 시작에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유월절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그곳에서 시작하는 출발, 그것이 세 번째 유월절 절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 30장의 이 유월절 말씀, 이것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아가는, 특별히 23년 한 해를 또 이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정해서 힘차게 출발하여 행진하는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출발하는 그 유월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허락하시는가. 히스기야의 유월절의 핵심을 보면 그 핵심은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그 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초청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자, 회복하자라고 선포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돌아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도 그 돌아온 것에 대한 조건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자녀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아수르의 포로 상태에서 그들이 풀려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기 이전에 내 헝클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 먼저 제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내 뜻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그때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려주시기를, 돌려놓으시기를 요구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가, 우리가 돌아올 곳은 무엇인가를 이 역대기에 나오는 신학은 매우 이것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들려줍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특별히 어디로 돌아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나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 그곳으로 지금 돌아오라고, 그 성소로,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외쳤는데도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새벽 하냐고, 요즘은 다 바쁘고 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에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때인데 뭔 이렇게 새벽이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반면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내 삶의 회복 이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을 갈망하면서 그 자리를 찾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몇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따라가고자 힘쓰는 사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3년 한 해 이 11절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6월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와왔던 몇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몇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봐도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배경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몇 사람들이야말로 히스기야 왕만큼, 아니 어떤 면으로 보면 히스기 왕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주변의 세계가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가운데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고, 특별히 아수르의 정복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 있어서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한 자리를 박차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11절에 몇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의 자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기가 쉬운 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믿었던 몇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돌아옴은 너무나 귀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몇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나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나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특별히 사람을 뜻하는 가운데에도 아주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뜻할 때 이 아나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서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긍휼이 필요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안아심, 이런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같이 연결시켜 주셨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에서 지나가게 하신 절기, 노예의 삶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오늘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이 본당에서 새벽에 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지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복된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프린트물 보시고 매일 드리는 기도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전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월요일 기도의 제목인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영락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으로 새해 두 번째 날 월요일 아버지 주님 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제단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흘러주고 아버지 귀한 제단 하나님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는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월 첫 주 월요일 새벽의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춥고 쓸쓸한 영혼의 겨울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겨울 이 새해 따뜻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고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모든 세상의 재앙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노예와 같은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아오라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몇 사람에게 하나님 큰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